감사합니다. 우리 유 목사님 설교 중에 유 목사님 큰 아들이 진이인데 진이가 했던 말이 좀 생각이 나서 우리 옆에 사람들 혹시 남남이면 동성인 경우에는 괜찮고 혹시 이성인 경우에는 빼놓고 좀 한번 허그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끼리면 더 뜨겁게 진하게라도. Could you please each other hug? Yeah.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사실 이런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라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고백하시고 많이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신 말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스크린에 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한번 따라서 눈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침울하고 답답하던 3일간의 죽음의 자리에서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도리어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되어 어리둥절한 상태에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저들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실로 꿈만 같은 이 현실이었습니다.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현실 앞에 이제 저들의 눈에는 눈물이 끊겼고 이제 저들의 마음속에 실망은 너무나 벅찬 감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저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절망이 변하여 환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북받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목이 터지도록 나가서 외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드디어 이 소식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전해졌고 오늘 아침 곳곳마다 예배당에서는 부활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부활 메시지만 매주 어쩌면 매일 모일 때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이 부활 메시지만 서로 나누고 듣고 그랬어요. 다른 말씀이 없어. 우리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부활절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금 지루해하지 마시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뒤에 사흘 만에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이 부활의 아침.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활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껏해야 윤리적인 생활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 부활 신앙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싸울 수 있었고요, 이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세 가지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인생의 종착점이 무덤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힘없는 여인들이, 즉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서 새벽 미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결국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생에 가는 종착지는 죽음,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모두가 다 결국 무덤을 찾아가는 길일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앞서거나 뒤서거니 하면서 그 행렬에 끼었을 뿐 누구 하나 이 죽음과 이 무덤을 향한 대열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까지 인생들은 이 무덤 앞에서 수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고, 이 무덤 앞에서 긴 한숨과 좌절로 수많은 기막힌 사연들이 한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하나 이 죽음 앞에 항거하지 못하고 무릎을 결국에는 꿇어야만 했습니다. 제 아무리 높은 권력자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매한가지였습니다. 무덤을 찾는 이 여인들, 어쩌면 이 여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들이 가는 길은 죽은 시체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늦게나마 향유라도 부으려고 가던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덤을 보러 가는 그 길은, 이 여인들이 가고 있었던 그 발걸음은 슬픔의 발걸음,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무덤을 보러 가는 길은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무덤을 보러 가는 길은 한이 맺힌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고 우리가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이 한없이 무력하게 죽임을 당한, 그래서 가슴속에 맺힌 한이 아픈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무덤을 보러 가는 길은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무능한 길이었어요. 어찌할 수 없는. 지금도 무덤 앞에서는 눈물뿐이고 우리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감을 느낄 뿐입니다. 이렇게 무덤을 보러 가는 길에서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흥분되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자체가 바로 이와 같이 꿈 같은 흥분된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이제는 무덤이 우리 생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병원에서 혹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생을 마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끝이 무덤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있음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끝은 무덤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는, 신앙이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주님을.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산 신앙이 되려면 초이성적 현실 앞에 엎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먼저 이 여인들은 천사를 본 후에 무덤에 돌이 굴려 나간 것과 시체가 누웠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라는 말을 듣고 다름질하는 중에 부활의 주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현실적 사건이었습니다. 저들 눈앞에 벌어진 이성을 넘어선 초이성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놓여 있습니다. 신앙이란 누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아니고 또 어떤 논리적인 합리성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론도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인간의 지적 합리성 위에 현실에서 부딪히는 경험과 체험입니다. 경험과 체험. 즉 무덤을 향해 가던 길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실제적으로 현실로 나타나 보여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주님을 이 여인들은 현실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인생길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체험입니다. 근심 중에 가던 길, 무서워하며 가던 그 길에서 이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은 아주 분명한 체험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근심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지겹고 두렵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저 체념으로 포기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주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고 잃었던 자신의 삶을 되찾아 사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믿음으로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이성적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신앙은 바로 초이성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 자체는요, 이성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이성적,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합리적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면 이 자녀들이 과연 여러분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낳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조금 닮았다 가는데 전혀 안 닮은 아이들. 저희 아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 어떻게 저와 제 아내 사이에 저런 그 이상한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유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합리적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끔 했지만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아내가 저하고 선뜻 결혼하겠다고 한 것 사실 설명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또 만나러 가면 아마 못 만났을 거예요. 그때니까 만났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것 사실은 우리 이성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성을 뛰어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신앙이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것들이 아닌 바로 남이 아닌 내게 일어난 아주 하나님의 구체적인 경험과 사건인 거예요. 보세요. 이날의 이 놀라운 사건을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쪼르르 달려가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중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직접 이 무덤까지 달려와서 비어있는 무덤을 눈으로 확인까지 합니다. 확인.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증언까지 그들이 직접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던가요?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막 흥분해서 기뻐서 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막 증거하러 다닌 게 아니라 그냥 시무룩하니 집으로 돌아가고 마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잘 들었어도요, 예수님을 밀착으로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의 기적을 지근거리에서 보았어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 발걸음은 여전히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참 신앙의 길로 들어서려면 언젠가 한 번은 이 새벽 미명의 길을 걸어갔던 여인들처럼 초이성적인 사건이나 경험에 부딪혀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도마나 마태와 삭개오, 바울 등. 도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과 옆구리, 창 찔린 구구석 그 흔적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나서야 믿지 않습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믿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엔 그렇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모두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두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신앙이 우리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들은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신앙적 지식은 될지언정 인생길에서 사건으로 만난 내 신앙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사건으로 만난 부활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격의 고백으로서의 신앙인이 되고, 그래야 지식 위에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계시의 신앙,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부활 신앙이 주는 의미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들이 행했던 그것입니다. 여인들은요, 눈물로 걸어오던 길에서 이제는 벅찬 가슴으로 뛰어가는 길이 되었어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왜 나는 사는 것 같은데 사는 것 같지 않은, 이렇게 시무룩한, 상처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던 길은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던 좌절과 체념과 포기된 무기력한 그런 슬픔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길은 바꿔졌습니다. 절망 중에 가던 길에서 너무나 벅찬 감격을 갖고 가는 길로 변해버립니다. 맥 풀린 다리로 걸어가던 길에서 이제는 소식을 듣고 뛰어가게 돼요. 즉 삶의 의미를 갖고 이웃을 향한 삶의 메시지를 갖고 뛰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서도 인생의 낙오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눈, 두 다리 멀쩡하면서도 인생이 서럽다고 사회를 원망하며 이웃을 저주하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눈을 잃고도, 두 다리를 잃고도 날마다 기쁨으로 이웃을 봉사하며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작은 등불처럼 빛을 발하며 사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차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는 인생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또 하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로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혹시 무덤을 찾아가던 이 여인들과 같이 실망과 절망과 포기, 그런 속에서 남모르는 눈물 흘리며 이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슬픔의 그 돌문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답하고 우울한 여러분의 고통의 돌무덤들이 주님을 보는 순간 다 물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터벅터벅 걸어가던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뛰어가는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은요, 죄와 불의에 대한 승리입니다. 부활은 불법과 악의 세력에 대한 정의의 승리입니다.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무덤에 가두어 두렵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세력을 끊으시고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덤을 향해 가던 인생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었고, 체념으로 살던 인생들에게 새로운 삶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 신앙이 주는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영광스러운 아침에, 이 기쁨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 절망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기쁨과 소망으로, 그리고 증인된 발걸음으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